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섭리의 수레바퀴 구속사 9번째 요셉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8, 49, 50장 내용입니다. 먼저 48장에서 야곱이 병들자 요셉이 야곱에게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야곱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야곱이 그 손자의 장자와 차자, 장손과 차손의 머리에 손을 올려놓고 그렇게 장자에게 할 것은 차자의 복을 주고 차자에게 그 축복할 때는 장자의 복을 주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눈여겨보면은 이 48장 15절을 유심히 보면은 이 손자들한테 축복을 하면서 그 축복의 내용은 사실은 요셉에게 하는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을 요셉에게 내려주시라고 요셉을 축복하는 일이에요. 이 상황은 참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억지로 해석을 해 보았어요. 이 자녀의 축복은 그 아비가 하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어긋맞춘 그 행위는 자신이 예전에 형을 속여 그 장자의 직분을 빼앗았던 것에 대한 마지막 회개였을 것이라고 그냥 저 혼자 해석을 해봅니다. 이 해석은 저만의 해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실 수 있지만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한 해석이 필요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둘러보아도 이렇게 해석을 명확하게 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축복은 그 아비가 해라. 할아버지가 그 손자들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그렇게 뭐 예뻐하는 게 할아버지의 몫이고 축복권은 그 아비에게 있느니라 하는 야곱의 가르침. 저는 이것을 우리 손자들을 보면서 많이 느껴요. 손자들이 아들보다 훨씬 더 이쁘고 또 귀여운 거는 맞는데 그들을 직접 축복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닌 것보다 내가 할 일이 아닌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같이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형을 속여 먹은 그 팔을 어긋내 맞추는 그런 행위가 평생 동안 회한으로 남아 있다가 마지막에 그것을 털어내는 장면이 그 손을 어긋맞춘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후 49장에서 12아들을 축복하죠. 이 중에서 유다에 관한 축복이 눈에 띄입니다. 야곱은 유다에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할 것이다. 홀이 지휘봉이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하는 어마어마한 복을 내리십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을 다 좋아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모세와 유다를 저는 좋아합니다. 유다의 그 어떤 곤경에 있을 때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곤경을 대신 짊어지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고 많이 닮기를 그렇게 마음에 두고 유다를 좋아합니다. 이때 유다는
이미 예전에 그 며느리 다말하고 이상한 성관계를 함으로 인하여 그 두 아들,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았어요. 아마 여러 형제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큰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유다에게 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제들을 다스릴 것이고 온 천하 만민이 너한테 굴복할 것이고 너는 치리자의 그 홀이 떠나지를 않을 것이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을 내립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준을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의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절대로 해석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인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날 때까지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 부분이 해석이 되고 감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이상한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 그 손자 같은 아들, 이런 이상한 관계에 있던 베레스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엄청난 그런 그 상황을 발생시키고 그로 인하여 당연히 유다도 예수의 선조로서 유다 지파의 어떤 아비의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온 12지파보다 뛰어난 그러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자신이 죽으면 그 아비 아브람과 사라 또 이삭과 리브가 그의 아내 레아가 묻혀있는 헤브론에 매장해 줄 것을 유언합니다. 이에 50장에서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그 아비 야곱을 장사한 후 가나안 땅에 장사한 후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요셉도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에 장사한 후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 그 형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후에 애굽에서 우리 이스라엘이 해방될 터인데 그때 해방되거든 나의 해골을 들고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데리고 가라는 그러한 유언을 하고 요셉도 죽으면서 창세기가 끝납니다. 나는 이렇게 창세기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부터 나타납니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손수 이루어 가시는, 즉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행사하시는 모든 일, 즉 태양을 만드시고 그것을 매일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창조적인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모두 이 하나님의 섭리에 민감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의 위기에서 여호와 이레를 시작으로 오늘 요셉도 자신의 해한 형들이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우리와 우리 후손의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니 형님들은 두려워 마세요. 라는 말 속에서 요셉의 하나님의 섭리를 얼마나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먼 후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평안히 갔어요. 창세기에 이스라엘 건국자들의 삶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것은 그들이 느끼고 따랐던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해입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국했고 이 역사는 인류가 끝날 때까지 갈 것입니다. 그 후손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섭리를 예민하게 이렇게 느끼고 깨닫고 또 그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그 선조들이 이스라엘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까지 유지해 나오고 있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하고는 약간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의 그것을 맛보면서 이 지상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받아들인다면 그는 평생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너희가 평안하뇨? 라는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평안을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뜻, 즉 섭리, 즉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나는 오늘 아브라함, 요셉, 예수님의 말 속에서 그것을 그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공동 소유하게 하는 것이 섭리의 역사입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섭리의 기초가 다져졌을 뿐만 아니라 그 섭리의 한 부분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시작과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섭리의 원형을 구비해 놓은 것이고 앞으로 이 섭리의 원형이 수레바퀴처럼 굴러서 그것이 출애굽기를 이루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마태복음, 그 다음에 로마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쭉 굴러가는 그러한 그 시작을 완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고 어디로 가는지 알고 그 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